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아름답게 임하시는 복된 찬양의 내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 선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오늘 또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평생 잘 될 겁니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 믿음을 확인하겠습니다. 믿어주시면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헌신 예배 가운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통로를 성령님께서 거니시면서 안타까운 심령이 누가 있는가, 상처받은 심령이 누가 있는가, 외로운 심령이 누가 있는가, 해결받고 하는 문제가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기를 바라고 있느냐, 병들어 치유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사모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성령께서 운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할 뿐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은 곳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미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밤새도록 만리장성을 10번을 쌓았다 무너뜨렸다 쌓았다 무너뜨렸다, 자기 생각, 자기 스펙, 자기 경험, 자기의 모든 소견에 오른 대로 아무리 계획을 하고 걱정을 하고 수고를 해도 그 걸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자기의 수고에 끝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제1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우연히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표현을 간혹 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생각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음을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중에서 계속해서 잘 될 수밖에 없는 비결이 될 수 있고 영적 세계의 비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혹시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심지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지금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이 중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아픔 중에,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낭패 중에 들어있고 나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지, 하나님 믿으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에만 치우쳐가지고 불평, 불만, 원망, 짜증, 혈기를 부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판단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판단력이에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저주받은 귀신과 마귀 사탄의 전략과 계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좋은 것은 좋은 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를 분별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아멘. 오늘 헌신 예배 부탁을 받으면서 저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오늘 시민교회의 헌신 예배의 그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어떤 이 계시와 같은 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나, 이거 묵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고민을 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쪽으로 많이 들려진다면은 거기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든 아픔, 고통, 괴로움, 모든 상처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일남성교회 우리 회원들과 시민교회 성도님들한테 가서, 물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늘 말씀 공급받고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현재 삶의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열쇠가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또 하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부활절이 이렇게 연결되고, 오늘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이 생겨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디도모라 하는, 도마로 하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온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났는데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질 못했어요.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에 함께하는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제자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의 말은 이렇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 진짜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했다고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도마 입에서는 나는 못 믿어. 나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 내가 손 직접 만져봐야 되겠어.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봐야 되겠어. 안 그러고 나는 절대 못 믿어.
못 믿어. 나는 못 믿어. 나는 안 믿어. 8일이 지난 후에, 성경에는 8회를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문은 닫혔는데 부활하신 몸은요, 신령한 몸이 됐기 때문에 문 열고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그 8일 동안 도마하고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요? 언제 한번 봐요? 이렇게 약속한 적도 없을 거예요. 그 당시 뭐 전화기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사전에 뭐 그런 얘기를 예수님 앞에 누가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시자마자 첫 마디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시민교회 또 성도님들 또 일남성교회 회원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인사를 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첫 마디가 도마 이리 와. 도마 이리 와. 이리 와서 손 만져봐. 손. 네 손을 여기 대보라고. 옆구리 요 창자국에 손 대봐. 봐.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서 뭐 야단치고 막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길래?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말한 모든 것들이 우리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구도 알아요.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서 다 확인을 시킨 다음에 아주 심도 있는 말씀 한마디를 딱 남깁니다.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에 대해서 엄청난 핵폭탄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간절히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갈라디아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러한 감동이 와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중에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7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누구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히 사람한테 얘기해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심는 대로, 뭘 심는 대로 거두는 것도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둘 가능성이 있고, 안 좋은 것, 나쁜 것을 심으면 좋은 걸 거둘 가능성이 있고 나쁜 걸 거둘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이건 뭐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해도 이거는 금방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많이 심으면은 기본적인 원리는 뭐예요? 많이 거두게 되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그건 뭐 당연한 원리예요. 내가 조금 심어놔놓고 많이 안 거뒀다?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의 시작이 뭐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다른 말 아니에요.
자기가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둘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심어놓고 좋은 거 거두려고 하는 사람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것은 성령님의 성품일까요? 악령들의 성품일까요? 이건 고민할 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막 우리를 속여먹고 막 사람들을 사기치고 막 나쁜 짓 하게,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 줄 아세요? 그건 절대 그건 뭐 상식적으로도 그건 말도 안 되죠. 스스로 속이는 그 과정의 모든 뒷배후가 어떻게 해요? 악령들이에요. 악령들을 대표적으로 사탄 마귀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왜요? 귀신들만 보내도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상대가 다 돼요. 여러분, 귀신들이 틈타면요, 귀신들이 장난치면요, 시키는 대로 막, 분별 없는 사람들은요, 시키는 대로 막 춤도 추고 난리 납니다. 교회 가서 큰 소리로 해, 난리 쳐. 네가 뭐 바보야? 큰 소리로 해, 큰 소리로 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교회 가서 큰 소리 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을 큰 소리로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할 수 있지만은, 안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하는 모든 지시는 사탄 마귀의 쫄개인 귀신들이 하는 장난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지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면서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업신여김, 조롱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속이면서 내가 적게 심은데 많이 거들고 하고, 나쁜 거 심은데 좋은 거 거들고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도마하고 전화통화도 안 했는데 도마 만나자마자 도마 이리 와, 내 손 만져봐, 내 옆구리 손 넣어봐. 도마 그냥 소설쳤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의 이 AI 기술도 발전하고 이런 뭐예요? 카메라 이런 CCTV 이런 시설 잘 해놨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라 하잖아요. 사람들도 이런 시설을 다 만드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이미 다 촬영하고 계시고,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까지도 이미 다가오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속인다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요? 하나님을 조롱한다고요? 아예 지금까지 그리 살아온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지금 이 시간 후로부터는 절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심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라는 사람, 저도 해당되죠. 저도 100% 해당되죠. 지금 현재 내 모습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내 가정의 모습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내 자녀, 부모, 형제, 사업, 직장, 학교 모습 있잖아요. 지난 어느 시점의 과거에 내가 무엇을 심었기 때문에 그 심은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너무 행복합니까? 너무 감사합니까? 언젠가 그분은 어느 시점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심고 행복한 것을 심은 결과를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내가 지금 결과를 가지고 있고, 내 가정이 누리고 있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하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무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내가 지금 많이 아파요. 내가 지금 속상해요. 그것을 내가 흥분하고 혈기를 부리고 짜증을 낸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순환만 계속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전혀 해당이 안 된다면 주위에 힘들어하고 어려워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언젠가 저분이 무엇을 심기는 심었는데, 좋은 것을, 멋진 것을, 행복한 것을 심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되는 것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조차도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에 머물러서 계속 심었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결과를 누구 때문에 탓할 일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 심은 것을 내가 지금 보게 되는구나, 내가 그 결과를 따먹게 되는구나, 지금이라도 그것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잘 심고 좋은 것을 심고 멋진 것을 심고 행복한 것을 심고 아멘 해도 되는데, 아멘을 심고 그냥 감사를 심고 그냥 행복을 심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옥토에 심겨진 씨앗은 30배, 최소한 30, 60, 100배, 신명기에 보니까요 1000배. 내가 심은 것이 성령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심었다니만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감자를 심어봤더니만요, 감자 하나, 그것도 감자도 한 개가 아니고요, 삐져가 놓잖아요. 공 하나 심었는데 잘 된 데는요 30개, 40개, 50개도 달려요. 한 알이 아니에요. 하나 옆에 눈만 요래 하나 심었는데, 그걸 보면서 옥토에 심겨진 씨앗, 이 말씀이 진짜구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도 한번 입에서 한번 시인을 해보세요. 따라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이건 뭐 아멘 안 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해가 어렵진 않아요. 자연의 절대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다, 하나님의 질서다, 하나님의 섭리다. 아멘이십니까? 콩 심으면 뭐나요? 팥 심으면, 땅콩 심으면, 블루베리 심으면, 블루베리 심어놓고 땅콩이 뭐 안 달렸다고 뭐 막 흥분하고 혈기 부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심어놔 놓고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자연적인 것이 조금 더 승화돼 가지고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심으면 뭐가 나요? 사랑이 나게 돼 있어요. 왜 나는 사람들이 안 해주지? 내가 사랑을 심은 적이 없어요. 심어도 전부 아주 뭐 이상한 사랑을 심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종기를 심으면 뭐가 날까요? 존귀, 높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너희도 존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더 어려운 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긍휼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여러분, 긍휼이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긍휼이 긍휼이 얘기하는 잘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답이에요. 저는 A4 한 장 용지를 한 줄, 그것도 반 줄로 표현을 이렇게 해요. 제가 100% 맞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해요.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 중에서 가장 으뜸 있는 사랑이 바로 긍휼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게 뭔 말인가 하니, 예를 들어서 제가 100% 사형을 받을 만한 잘못을 했어요. 100%. 몇 프로? 100%예요. 이건 99.9%도 아니에요. 100% 죽어야 돼. 선고하면 이제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보고 하나님 와서 이 사람 죽이면 안 돼. 이 사람은 죄 없어. 무죄. 완전 무죄. 그것도 몇 프로? 100% 무죄. 뒤끝도 없어. 그리고 이 사람 대신 내가 죽을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세우는 공도 세운 것도 없고 대단한 일도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너는 저쪽으로 가. 100% 무죄야. 100% 앞으로도 무죄야. 하늘나라 가는 길까지 다 해결됐어. 대신 나 죽여줘. 내가 죽을게. 이게 무슨 사랑? 긍휼이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성경에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가끔씩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게 나오면 내가 100% 죽어야 되는데 100% 살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는 사랑이 긍휼이구나. 긍휼을 심으면 뭐라고요? 긍휼이 열매로 거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긍휼을 심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모르신가요? 오늘부터 이 의미를 가지고, 의미라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팔복중에서 긍휼히 여기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열매로, 축복을 심으면 축복이 열매로, 은혜를 심으면 은혜가 열매로.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시작. 아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발효된 것을 거둘 것이요가 아니고, 육체는 그 뒤에 나오는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와 대비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성령님과 대비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악령들이에요. 악령들. 우리를 상대하는 악령은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 아니고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은 마귀 사탄이 쫄개들이에요. 쫄개들이 와도 허우저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귀신들이 조금만 해도 무서워. 나 안 해. 나는 못해. 나는 절대 못해. 앞에 절대까지 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발효된 것이라면 별로 걱정을 안 하지만은 썩는 거하고 발효하고는 이건 천지 차이잖아요.
육체로 심는 자의 뒷배우는 누구라요? 사탄 마귀가 아니라 귀신들이 뒤에서 육체적인 그러한 지시와 조정과 여러 가지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걸 심기만 하면은 썩어질 것만 거두는 거예요. 썩어질 것만. 지금까지 육체로 심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결과는 뭐예요? 썩어질 결과만 거둔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모두 지나간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않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성령님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뭐를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이게 대표적인 성령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영생뿐만 아니라 축복과 천국 가는 것과 행복한 것과 우리가 잘 되면 좋은 쪽으로 잘 되는 것,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중에 잘 되는 것,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되는 것, 이런 결과, 이게 영생의 한마디로 압축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님을 위하여 심느냐, 이것이 문제냐 저것이 문제냐,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고민할 것 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이 조금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붕 뜬 그런 생각일 수도,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심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꾸 심어야 돼요. 말씀. 시민교회 아주 특징 중에 특징, 소문난 특징, 우리 목사님이 특징이 뭐냐?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평택, 아니 우리 이 모든 지역에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으로 소문이 났어요. 아십니까? 말씀 중심으로 다른 말씀 빼고 나머지 가지고 다 하는 것보다 말씀으로 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을 때 결과는 뭐예요? 말씀의 열매가 그대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 심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를 심은 사람은 기도를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시간 있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 좋은 사람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을 의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거두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찬양을 심어야 돼요. 오늘 찬양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앞에 찬양 인도도 너무 은혜가 됐고, 특송을 하는 우리 남성계, 일남성계, 제가요 이래봐도 우리 교단의 목사 합창단의 창단 멤버고, 제가 빠지면은 조금 그런 상황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제가 오늘 꼬리를 내렸잖아요. 16분 되는 우리 남성교회 찬양단이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가 되고, 다른 의도가 전혀 없잖아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이 어떤 유명한 가수가 부르는 것,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근데 여러분, 물론 그런 분은 없으시라고 믿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잘한다고 하지만은 말씀은 보고 말씀은 들어요. 기도는 하고 기도로 우리가 시작할 때가 있어요. 의외로 찬양은 많이 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한번 24시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귀신들이 도망가게 돼 있고요, 찬양할 때 우리 몸에 있는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찬양할 때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영계의 법칙이에요. 영적 세계를 깊이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이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서 막 이렇게 잠겨 있고 막 쇠사슬로 막 묶어놨는데 찬양하면서 막 끊어지고 거기서 옥에서 탈출해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찬양하면서 내가 탈옥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한 거 없어요. 찬양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지만 말을 잘 심어야 돼. 말을. 나이가 있고 연배가 있고 선배고 뭐 좋은 위치에 있고 뭐 높은 분이고 하더라도 자기가 뱉은 말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명망이 있고 높은 사람일수록 비슷한 사람이나 아래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존대를 써보세요. 좋은 말을 해보세요. 칭찬하는 말을 해보세요. 행복한 말을 해보세요. 그대로 거두어져요. 반대로 반말을 그냥 물론 뭐 친하니까 친한 거는 그 친한 그 상황에서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무리 친해도 존대를 하고 좋은 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큰 소리 안 해도 그대로 그냥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질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설명 다 했잖아요.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는데 뭐. 근데요,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좋은 거 지금부터 심으면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는 하나님 은혜로 아까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세상 말로 믿지의 본전이라는 말 있잖아요. 지금부터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삶 이제는 심으십시오. 제가 봄이 되면서 수지만한 얘기 하나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마당에 신선초라고 하는 뭐 이렇게 채소라 해야 되나, 뭐 나물이에요, 나물. 이름만 들어도 신선초니까 이쁘잖아요. 효과는 신선들이 먹는 계통으로 생각이 되니까 효과는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걸 인터넷에서 쭉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다 표현을 못할 정도예요. 항암부터 시작해서 염증, 항염부터 시작, 좋은 건 다 들어있어요. 제가 그것을 따와서 먹어보니까 쌉싸름하면서 맛도 좋은데 이것으로 끝나면 아까울 것 같아서 뿌리채 2뿌리를 제가 선물로 받아왔어요. 그걸 내 땅도 없지만 남의 그 텃밭 이렇게 밭둑에다가 심어놨어. 4년이 지났는데 내년에는 수출을 해도 될 만큼 엄청나게 잘 자랐어요. 우리 지성구 목사님 그거 좋아하시거나 필요하시면은 제가 이게 강사로 안 오고 따가지고 와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작은 것도요, 잘 심으면 반드시 그대로 거두어지는 거예요. 내일은
땅 두릅을 모종을 가지러 가자고 저를 유혹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 아직도 결정은 안 했어. 땅 두릅도 신선쩌고 효과가 비슷하더라고요. 그것도 심어만 놓으면은 1년에 5번, 6번 따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위해서 심을 때에 이거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민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도 행복하지만은 이 시간 이후로는 더 행복해 주시고, 제1남성교회는 지금까지 충성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 기둥과 같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